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 또 당신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어지는 2절부터 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두 가지 단어가 들어와요. 하나는 자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정통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명을 맡았다. 굉장한 겁니다. 특권입니다.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동은 꽝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본받지 말라.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아갔길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어지는 3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남에게 짐을 지운다. 또 하나는 빈 껍데기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밉죠, 그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어진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는 엄청난 규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규칙을 요구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규정들입니다. 그것을 규정을 정해서 요구하지만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쉼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짐, 쉼 적어놓고 보니까 한글이 거의 비슷해요. 짐과 쉼은 완전히 의미는 반대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짐을 주지 않고 쉼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수천 가지 규칙을 만들어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또한 사람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인생의 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 짐을 어떻게 덜어줄까?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규칙으로 전락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하면 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나 100개 가운데 99개 지켰어요. 과시형이 생겨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금식, 1년에 몇 번 또한 기도. 난 이만큼. 이렇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이 여기서 싹 트는 거죠. 여기서부터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등급을 매기지 않았는데 규칙을 정해놓고 신앙은 규칙이다, 짐을 지어놓으면 사람이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스쿨을 만들어 놓고, 단계를 만들어 놓고, 호칭을 정해놓고 그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어떤 호칭의 자리에 앉은 것을 통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훈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5절 후반부부터 7절에는 그들의 행동 특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구절의 맨 끝에 이런 게 좋아하느니라. 예, 필루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친구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딱 붙다라는 의미야. 이런 것들에 딱 붙어버린다. 뭐에 붙느냐? 무엇을 좋아하는가? 첫째는 경문을 띠를 넓게 한다. 경문은 가죽으로 만든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 무엇을 넣는가? 성경 구절을 적에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 경문, 말씀을 적어 놓은 이 작은 가죽 상자를 어떻게 크게 만들었다? 자기 과시. 나는 이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과시. 왜요? 사람들 눈에 확 띄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옷술을 길게 하였다. 이거 옷술은 청색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겉옷에 뇌 모퉁이에 술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달았어요. 이 청색끈으로 만든 옷술을 다리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옷술을 길게 만들었다. 왜요? 사람들 잘 보라고, 사람들 눈에 띄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 여기 1등석입니다. VIP석입니다.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잔치의 주관자, 주인 바로 옆자리입니다.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괜찮은 자리입니다. 폼나는 자리입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의 맨 앞자리입니다. 우리는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지만 이 자리가 사람 눈에 띄는 굉장히 상석기에, 회당에 모일 때 맨 끝자리는 어린 아이들과 별볼 없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별볼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저도 교회 가면 맨 뒷자리 앉거든요. 숨어있을 자리 좋아요. 기둥 뒷자리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기둥이 없어서 숨을 데가 없지만 괜찮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올 때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거죠. 뒷자리 앉고 싶으면 앉고, 또 이게 플로어에 이렇게 앉고 싶으면 앉고, 계단에 앉고 싶으면 앉고, 편한 데로 앉는 겁니다. 저는 식당 갔을 때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회당에 가면 앞자리, 뒷자리가 있었는데 이 앞자리가 눈에 띄는 자리고, 더 상석은 회중들과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좋아한다. 왜? 사람들에게 눈에 띄니까. 경건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 시장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문안을 받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랍비라 칭하는 것,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랍비라는 호칭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요.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문띠를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외모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윗자리,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랍비, 호칭,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이런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 가치관, 그리고 핵심 가치, 비전을 알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껍데기에 인생 걸었다. 말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 남에게 짐을 지운다. 빈 껍데기를 붙잡는다. 그들의 행동 양식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슬픈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거 슬픈 겁니다. 본인도 슬프고 지켜보는 사람도 정말 애잔한 거예요. 이게 꼴불견입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8절 이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돼요. 8절은 그러나 너희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사는 게 달라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앞에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졌던 분은 이렇게 제가 이 구절들 읽으면서 마음이 참 찔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사는 게 달라야 한다. 저는 이 예수 말씀을 읽으면서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애정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로 호칭에 인생 걸지 말라. 또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는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 먼저 8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 세 가지가 나와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 영적인 아비라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걸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라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선생이란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호칭으로 부르는 걸 참 좋아했다. 그런데요, 호칭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전까지는 전도사였는데 오후 2시에 목사 안수식을 하고 1시간 만에 이제 안수 끝나자마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축하로 오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막 쑥스럽더라고요. 31살 그 젊은 그 목회자에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1시간 전까지 전도사였는데 되게 막 쑥스럽고 아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새파란 집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더라고요. 기분 나빴어요. 호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고, 별거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그런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 선교사, 목사, 사장, 부장, 차장, 대리, 과장, 주임 교사, 또 교사 앞에 주임 교사, 그게 별거 같은데 또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별거로 만드는 그런 게 호칭입니다.
사람을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호칭에 길들여지면, 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여러분, 저를 목사라 부르고 여러분 성도님 부르지만 그보다 먼저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또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형제님 부르면 모르겠어요. 제가 또 속상할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속상하진 않아요. 지도자는 예수님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지도하지만 내 양이다 움켜쥐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성도에 더 소중한 거죠. 호칭에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르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예수님 자리까지 올려놓으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아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위치나 호칭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섬기면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중받는 것은 어떤 호칭에 있지 않고 삶에 있어요. 존중받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큰 자, 정확히 보니까 위대한 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점점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괴물이 되어 갑니다. 식당에 갔을 때 잘 서빙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로 끝내야지 집에 와서 그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예? 물 갖다 먹으세요. 물 떠와. 이거 뭐 집이 식당입니까? 사람이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괴물이 되어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도 즐거움. 좋은 식당 가서 서빙을 잘 받으면, 섬김 잘 섬겨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섬김을 받는 즐거움도 대단하지만 섬기는 즐거움은 더 대단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섬김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자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마음에 쉼이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평안이 오고 쉼이 이렇게 찾아와요. 막 그냥 복어처럼 배를 부풀리고 그냥 막 사나운 그 사자처럼 갈기를 세우고 내가 이만큼 막 부풀리고 하면은 거기 쉼 없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낮추고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읽는데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애정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아름다운 인생이다. 정말 이거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살면 참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보여줬던 슬픈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슬픈 인생을 살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왜 그들은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야만 됐을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유혹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읽은 구절을 다시 읽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슬픈 인생으로 이끈 그 주범, 핵심이 5절에 콱 박혀 있더라고요. 이 구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스토 데이 데나이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여기서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사람에게,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인정 욕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먼저 그냥 그들의 모든 시선이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사람에게 뿔려 있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 위선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인생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는 영화 찍을 때나 하는 거예요. 인생을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 밑바닥에는 자기 과시욕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야. 자기를 높이고 올라가고 싶은 자리와 호칭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은 그런 자기 과시욕이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뢰와 같습니다. 자리나 호칭, 그럴듯한 외형, 이게 다 사람에게 보이는 온통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히면 점점 괴물이 되어 갑니다. 어떤 호칭의 인생을 걸고 살다 보면 괴물이 되어 가요. 자리 욕으로 차여지면 사람이 점점 괴물이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분명해지더라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시선에 모든 걸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러분, 존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어떤 그가 가진 호칭 때문에 존경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앉은 자리 때문에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굽실거릴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일 때 그냥 엎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존경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녀의 존경을 끌어내지 못해요. 삶이 자녀의 존경을, 선생님이라는 존경이, 목회자라는 존경이, 어떤 타이틀이, 교회 직분과 사회의 자리가 존경을 끌어내지는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이 존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진정한 큰 자로, 이것이 진정한 존경을 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역자입니다. 좋아하는 사역자예요.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사역자예요. 이 사람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만큼 기도에 집중한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만큼 말씀을 정말 사모한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만큼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죽음의 순간까지 열정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만큼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가 좋아해요. 사도 바울인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편지를 쭉 읽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주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의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의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이 고민이 그의 서신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 읽는데요, 11장 가니까 나 좀 자랑 좀 하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1장에. 그러면서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9대씩 5번을 맞았다. 너들 맞아봤어? 이런 거예요. 나 맞아봤어. 나 전도하다가 강도 만났어. 너 강도 만나봤어? 나 배가 파손돼 봤어. 굶주려도 봤어. 너들 해봤어?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이야. 그러다가 나 이런 거 자랑할 만해 하다가 갑자기 또 쓰다가요, 바울이 참 귀여운 게 아니라 바울이 참 이렇게 우리가 똑같다는 게 갑자기 들었어.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나 약한 것을 자랑해. 그래서 나가다가 12장에 가면 나 육체에 가시가 있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어. 기도 응답 못 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받았어. 난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나는 약해. 고민하는 거야. 이게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걸 강조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데, 1장부터는 멋지게 가다가 클라이막스 11장에 가니까 나는 진짜 사도야, 고생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나는 헌신을 했어, 자신을 부풀리다가 갑자기 또 아니야, 나는 약해, 이렇게 고민하는, 갈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7장에 내 마음에 2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1장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민 가운데 사람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그는 해결책을 찾아요. 수많은 구절 가운데 제가 2구절만 읽겠습니다. 첫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1차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인정에 두겠다. 주관심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겠다. 여러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관심, 주관심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으면 고민 끝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고 나아갔더니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또 위대한 고백이 로마서에 있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로마서를 그렇게 읽고 설교도 몇 번 하고 성경 강독도 3학기에 걸쳐서 우리가 했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칭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존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보너스인데, 정말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도 덤으로 보너스도 주신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잘난 못에 자기 높이면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역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론 내린 것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사는 뭐 이런 유혹으로 다 승리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아직 안수 못 받죠. 이게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괴물이 되고, 조금 정신 차리면 그냥 목사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 전도사란 말이 더 좋더라고요. 목사는 돌보는 사람인데 전도사는 도를 전하는 사람. 와. 근데 목사, 전도사가 다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장로, 집사가 더 좋더라고요. 일 맡은 자가 집사예요. 장로는 늙은이에요, 그냥. 권사는 참 좋더라고요. 돌볼 건 돌봐주는 사람. 와. 그러니까 목사와 권사가 똑같은 뜻이에요.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고 돌보는 사람이 권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다시 지면 활사가 되거든요. 활, 살리는 사람. 그런데 제일 좋은 호칭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거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받았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영어에 IAN을 붙이면 그에게 속한 사람,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그게 크리스찬인데 그것은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목사이기 전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선교사이기 전에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교장이기 전에 진짜 교사가 돼야 진짜 교장이 되는 거예요. 교장이 교사를 잃어버리면 꾼이 되는 거예요. 꾼이. 정치꾼이 되고 행정꾼이 되고 학생들 힘드는 거예요. 선생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되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평천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엉망으로 하나 절제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국가를.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 다음에 오는 위치와 자리와 호칭과 외형은 다음에 오는 것인데, 존경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종파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어요. 반면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엎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이다. 서운해 생각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남을 멸시하지도 마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